우리는 하나님 자녀 성령이 성령으로 기도하면 천사가 흑암이 천국은 세계는 아멘. 오늘 제목은 바벨론 사람들입니다. 바벨론 포로 시대에 포로로 잡혀갔던 렘넌트들, 남은 자 렘넌트들이 어떤 응답을 받았는지, 또 어떻게 응답을 받았는지 오늘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또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니라. 바벨론 시대의 렘넌트들, 남은 자들 오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서론적으로 먼저 우리 렘넌트들이 나에 대한 정체성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렘넌트 한 명은 기적입니다. 네. 지난주 강단 말씀에서는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다 말씀 나왔는데, 필연 여러분들, 네, 그거 말고 제가 오늘은 기적이라는 단어를 갖고 왔습니다. 필연 맞는데 오늘은 기적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렘넌트 한 명은 기적입니다. 기적. 그래서 내가 왜 기적이지? 언약을 붙잡으시고, 첫 번째로 우리 렘넌트들이 영적인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지식이 없으면 이유도 모르고 망할 수밖에 없어요. 영적인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영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학교 가서 공부하는 것도 지식입니다. 수학 공부하는 것도, 사회 공부하는 것도 다 지식인데, 그 지식도 중요하지만 그 지식 아무리 많아도 영적인 지식이 없으면 어느 날 들어오는 영적인 문제와 저주와 재앙은 이길 수가 없고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지식이 있어야 된다. 내게 왜 영적 문제가 오는지, 그리고 그 영적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 영적인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사단의 17가지 전략 나왔는데 원래 12가지 전략이었는데 최근에 또 5개 더 추가됐거든요. 그래서 17가지 전략 오늘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사단의 함정, 틀, 올무가 먼저 있습니다. 이게 총 12가지죠. 사단의 함정입니다.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창세기 3장, 6장, 11장입니다. 창세기 3장에 뱀 속에 들어간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속이죠.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네가 선악을 알게 될 거야. 이렇게 속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그 말에 속아 넘어갑니다. 인간이 그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는 하나님처럼 되기 위함이었겠죠.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가 올라가기 위함이었겠죠. 이 하나님을 떠나는 죄를 범한 인간은 그 후로부터 하는 모든 생각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여졌다. 하나님이 내 영이 더 이상 인간들과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간들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 도전들, 문화 이런 거 다 살펴보면 전부 다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기 위한 인간의 도전, 하나님 없이 우리끼리 잘 살아보기 위한 도전입니다. 그러한 것들에 빠지게 되어 있다. 나 중심에 완전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물질 중심입니다. 돈이면 전부 다야. 돈만 있으면 돼 라는 사상에 빠지게 됩니다. 과연 돈이 전부입니까, 여러분들?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실제로 많습니다. 그런데 돈은 전부가 아닙니다. 돈을 다스릴 수 없는 사람이 돈을 많이 가지게 되면 그 돈 많은 게 재앙이 됩니다. 여러분 진짜 알아야 돼요. 돈 많다고 무조건 다 잘 사는 게 아닙니다. 돈은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돈 아무리 많은 사람도 죽는 날짜에 죽어야 됩니다. 영원히 살 수 없어요. 불치병 분명히 있습니다. 저주와 재앙 막을 수가 없어요. 가족이 중독에 걸린 거 돈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돈을 병원에다가 아무리 돈을 발라도 그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진짜로 돈이 모든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돈이면 전부 다야. 돈만 있으면 돼. 진짜 이거는 인생 허망한 길로 가는, 허망하게 되는 지름길이에요. 지름길. 돈은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고 이랬다가 저랬다가 합니다. 돈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은 전도 선교를 위한 경제를 봐야지 세상이 말하는 돈, 경제관에 절대로 속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들은 성공 중심에 빠져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쌓았죠. 네가 유명해지고 네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돼. 네가 인기가 있어야지. 하나님
위치에 닿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힘을 합하여서 탑을 쌓자 하고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3단체가 하고 있는 것들이 전부 다 지금 시대의 바벨탑 운동입니다. 그래서 과연 그러면 또 성공이 전부 다입니까? 했을 때는 성공이 전부 다일까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높은 지위를 가지게 되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게 되고 하는 게 과연 진짜 모든 문제 해결일까요? 했을 때는 아니다. 복음 없는 성공은 결국 불안을 가져다 줄 뿐입니다. 높으면 높을수록 높은 자리에서 떨어지면 죽을 확률이 큽니다. 높이 올라가면 높이 올라갈수록 떨어지는 거리가 길어집니다. 다칠 위험도 커지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불안합니다. 그 자리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올라왔는데 하면서 성공에 눈이 멀어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경쟁하고 이렇게 됩니다. 결국 그게 나를 더 불안하게 만든다. 그래서 꼭 돈 많고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은 정신병원에 가지 않느냐? 아니요, 더 많이 갑니다. 여러분들 진짜 그걸 알아야 돼요.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에 빠지면 안 됩니다. 이게 사단의 함정이다. 그리고 사단의 틀이 있습니다. 우리를 또 어떻게 속일까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무속, 점술, 미신, 우상입니다. 자, 사람들은 무속에 빠져 있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실패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무속인 찾아갈까요? 아니요. 성공자들이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무속인에게 가서 미래를 물어보고 점을 치고 구슬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실제로 많이 보고 있죠. 얼마나 우리 대한민국의 역대 대통령들이 얼마나 무속인들 많이 찾아갔습니까? 네, 무속 여기에 사람들이 빠져 있다. 그리고 점술에 빠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는 귀신 들린 여종이 나옵니다. 귀신 들린 여종이 사람들에게 점을 봐주고 돈을 벌고 이러한 내용들이 나오죠. 그리고 미신, 우상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보려고 열심히 하는 행동들이 전부 다 우상 숭배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떠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인간 스스로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열심은 결국 우상 숭배가 된다. 돌 보고 절하고 나무 보고 절하고 동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고 별이나 달이나 해 보고 소원 빌고 이게 전부 다 우상 숭배다. 그리고 사단의 올무입니다. 이건 불신자 상태 6가지를 말하는 거겠죠. 영적인 문제, 마귀 자녀입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은 마귀 자녀입니다. 그리고 마귀 자녀는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귀신 섬기는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에 하는 사람들이 많이 하는 이야기들 중에 뭐 하나가 나는 어떤 종교도 안 믿어. 나는 그냥 나를 믿어라고 하는데 그것도 역시나 우상 종교입니다. 그거 아무 신을 안 믿는다고 하지만 내 안에 신이 있다는,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우상 종교입니다. 여러분들 그것도 역시 우상이다. 그리고 정신 문제 빠지게 됩니다. 불안과 염려 계속 찾아오게 되고요. 우울증, 공황장애 이런 것들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중독 이런 거에서 빠지게 되고요. 그리고 육신 문제에도 빠지게 됩니다. 정신이 힘들면 몸도 아파질 수밖에 없어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세 문제, 이 땅에서 지옥같이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가는 겁니다. 그리고 후대 문제입니다. 후대들에게도 이 문제를 그대로 물려줍니다. 자, 그리고 또 사단의 망대 5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말한 것까지만 들어도 너무 인생 벅차고 힘들 것 같은데 여기 5가지가 더 있대요. 그럼 그 5가지가 뭘까요? 마태복음 12장 26절에서 30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강한 자 사탄이 너희 안에 집을 지었다라고 말합니다. 완전히 사단이 그냥 집을 지어버린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 주신 힘이 아니고서 그 집을 강탈할 수가 없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그 집을 청소하고 수리하는 명상 혹은 우상 숭배를 하면 더 악한 귀신 7이 더 들어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나 명상 이런 것들은 그 사단을 이기는 길이 아니라 사단이 머무는 집을 청소하고 수리해 줘서 더 악한 귀신 7이 더 들어오게 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에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견고한 지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새를 완전히 사단이 세워버린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0절에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와 그리고 바울과 함께 선교했던 바나바 역시도 사단의 망대가 그 안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유대인의 율법을 지켜야 돼. 행위로 구원받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걸 바울이 책망하는 내용이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0절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11절에서 14절과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 사단이 세상의 신처럼 세상 임금처럼 이렇게 군림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인간에게 있는 사단의 전략 17가지입니다. 네. 영적인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간혹 하는 실수가 뭐가 있냐면 어른들이 이건 영적인 문제야 라고 설명해 줄 때 아니 어떻게 이것도 영적 문제예요. 아니 이걸 사단이라고 말하면 안 되죠. 저 사람 잘못 때문에 온 문제잖아요 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분명히 그 사람 잘못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랩런트들이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단의 활동은 실제적인 것이고 지금도 사단은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랩런트들이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하면 안 돼요. 우리 랩런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다음 넘겨주세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해답을 알아야 됩니다.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답, 이거를 알아야 되겠죠. 자, 첫 번째 해답은 역시 예수님입니다. 1, 2, 3번에 동시에 나와 있는 게 바로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성취가 되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약 700년 전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그럼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가 되었느냐? 마태복음 8장 15절에서 17절에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시는 내용이 나오면서 그 뒤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봐야 될 치유의 근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올바른 치유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회복되어야 올바른 치유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단을 이기셨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가질 유일한 해답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단은 그 어떤 것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무서워합니다. 더 나아가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시는 예수님.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으로 높아진 사단의 망대를 다 무너뜨리고 모든 틀린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세워놓은 견고한 지인, 견고한 요새를 말하지만 동시에 무너뜨리는 방법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틀린 망대, 각인뿌리, 체질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질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밖에 없다. 인간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근본 문제를 해결할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 랩런트들이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다른 게 먼저 들어가면 사실은 어렵고 힘들 것입니다. 그것들이 또 무너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 랩런트들은 우연이 아니라 기적입니다. 나는 우연히 여기 와 있는 게 아니다. 나는
기적과 같은 존재다. 나는 필연적인 존재다. 이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해답을 아는 렘넌트 한 명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여러분 렘넌트 한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하늘과 땅의 모든 계획을 총동원하셨습니다. 스스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낮아지셨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여러분 한 사람을 구원하여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계획을 총동원했다. 왜? 여러분 한 사람을 구원하여 하나님 자녀 삼기 위해서. 예레미야서 1장 5절에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네가 엄마 뱃속에 있기 전부터 내가 너를 알았다. 내가 이미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연한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미리 알고 계획하신 필연적인 존재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건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쩌다 우연히 태어나서 우연히 이 지역에 살다가 우연히 우리 교회를 나와서 우연히 지금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태어났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예배 자리에 앉아 있고 복음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창세전에 영세전에 여러분들이 이 땅에 있기도 전에 여러분들의 어머니 아버지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또 이미 하나님이 전부 다 계획해 놓으셨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최고로 받은 렘넌트들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인생 최대의 기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진짜 알고 묵상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이 자리,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해버리면 불가능한 일도 가능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치유되어지는 역사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가지고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을 갖고 부르셨습니다. 그냥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은 조금 부족하고 연약해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세계복음화의 계획을 갖고 계실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미래 여러분들이 세계복음화에 어떻게 쓰임받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세계복음화를 할 수 있다. 나는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렘넌트로 부른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세계복음화 렘넌트로 부르셨으니 나는 기적과 같은 존재다. 나는 이 세상 최고의 사랑인 하나님의 사랑을 한 몸에 받은 사람이다. 이 언약을 분명히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필연적인 존재, 여러분들은 기적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다음 넘겨 주세요. 네, 그러면 본론적으로 실제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오늘 바벨론 렘넌트를 보면서 확인해야 되겠죠. 자, 오늘 키워드는 누림, 기다림, 도전입니다. 어떻게 보면 한 달 동안 계속 이거를 보고 묵상할 거예요. 누림, 기다림, 도전. 자, 누림은 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7망대, 7여정, 7이정표를 기도를 통해서 계속 누리는 겁니다. 24기도를 계속 하는 거예요. 3집중으로 계속 777을 누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기다림입니다.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 나라 임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 임하는 시간표는 문제처럼 올 때도 있습니다. 안 좋은 일로 사건으로 올 때도 있습니다. 반대로 좋은 일로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문제, 사건, 위기처럼 올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절대로 속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볼 렘넌트들에게도 이 누림, 기다림, 도전 속에서 위기와 같은 것들이 많이 오지만 렘넌트들은 거기에 속지 않았다는 거, 우리 렘넌트들이 그걸 또 보고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도전입니다. 자, 이제 도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 붙잡고 도전하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도전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무도 못 막아요.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자, 첫 번째로 볼 것은 다니엘 1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이건 다 바벨론 시대의 렘넌트들이 다 공통적으로 붙잡았던 언약이에요. 자, 이들은 이스라엘이 포로가 된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우상 숭배. 그래서 이들은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고 결단한 겁니다. 그 결단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우상 숭배하고 남은 음식을 먹지 않겠다. 우리는 채소만 먹겠다라고 선언하였던 다니엘과 세 친구. 그래서 실제로 채식만 하였는데 그들의 얼굴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맑고 환하고 밝아졌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채식이 좋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우상 숭배하지 않은 결단을 하나님이 기쁘게 보신 거예요.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은 거죠. 그리고 다니엘 3장 8절에서 24절, 그 언약 붙잡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응답입니다. 자, 이들이 누렸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 언약 붙잡고 누렸죠.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우리는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 언약을 붙잡고 누린 것입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다니엘서 2장 49절에 보면 바벨론의 왕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높은 자리에 세워서 바벨론의 온 지방을 다스리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기다림이었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오히려 바벨론에서 높은 위치에 올라가게 됩니다. 기다리는 와중에. 그런데 이들은 이것도 응답이라고 보지 않았어요. 세계복음화가 진짜 응답이죠. 그리고 이들은 도전합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느냐? 잘 높은 자리에서 지방을 다스리고 있는데 갑자기 이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큰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모든 백성은 이 우상에 다 절하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만약에 절하지 않으면 너희를 불 가운데로 넣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다 절하는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그 우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너무나도 화가 나가지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부릅니다. 지금이라도 이 우상에 절을 하면 내가 너희를 살려주겠다. 그런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왕이여, 거기에 대하여 우리가 대답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 우상에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왕이 우리를 해하려 한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 주실 것이요,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그 우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고백에 느부갓네살 왕이 더 화가 나가지고 풀무불을 더 뜨겁게 해서 7배나 더 뜨겁게 해라 합니다. 그리고 그 불 속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집어 넣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만 보여야 되는데 불 속에서 4명이 왔다 갔다 합니다.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동원해 주신 거죠. 그리고 풀무불 가운데서 나오니 탄 자국, 탄 냄새, 걸린 자국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본 느부갓네살 왕은 온 지방에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여라. 여호와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가 있다면 모조리 죽여라. 이렇게까지 명령합니다. 자, 이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한 도전입니다. 왕 앞에 도전한 거예요. 죽음 앞에 도전한 거예요. 누구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할 수 없습니다. 이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한 도전입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이건 다니엘이죠. 다니엘은 어떻게 쓰임받았느냐? 다니엘의 누림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 역시나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는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고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언약을 붙잡고 하루에 3번씩 감사하며 기도를 누리는 것이 바로 다니엘의 누림 시스템이었습니다. 3집중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왕의 총애를 받는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다니엘을 시기 질투했던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이제 다니엘을
죽이려고 법을 만듭니다. 왕이여, 왕만 섬기게 없어서 다른 왕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거나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을 전부 다 죽이십시오. 사자굴에 집어 넣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데 왕이 뭐 자기를 섬기라고 하니까 좋아서 그 법을 통과시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 법이 통과됐다는 것을 알고도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다니엘의 또 도전이죠. 법이 만들어졌지만 하나님을 섬길 수 없고 우상 숭배해야 되는 법이 또 만들어졌지만 거기에 다니엘은 언약 붙잡고 도전한 것입니다. 그때 사자굴 속에 들어간 다니엘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죠? 천사가 사자의 입을 봉하여 다니엘을 해치지 못하게 된 겁니다. 이에 왕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그 신하들을 사자굴 속에 다시 집어넣었는데 어떻게 되죠? 그 사람들이 사자굴 속에 땅에 발이 닿기도 전에 그 굶주린 사자들이 그 사람들의 뼈까지 전부 다 으스러뜨렸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역시 다니엘도 문제와 위기처럼 하나님의 시간표가 왔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전했습니다. 네, 그리고 4번 에스더서 4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에스더입니다. 에스더는 사실 바벨론은 아니에요. 바벨론이 멸망하고 바사라는 왕국이 세워집니다. 페르시아입니다. 이 왕국의 왕이 이제 왕후를 구합니다. 그런데 그때 에스더가 이 왕의 왕후가 되어요. 근데 에스더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가 딸같이 키우면서 에스더에게 언약을 전달했습니다. 그 언약을 에스더가 늘 누렸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어요. 어떻게 기다렸냐면 기다리는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왕의 아내가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한 말이 있어요. 절대로 유대인임을 말하지 말아라. 그 누구에게도 너가 유대인임을 말하지 말아라. 알리지 말아라 말합니다. 그리고 도전할 시간표를 기다리는데 이제 유대인을 모조리 죽이는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대인을 모조리 죽이는 법을 또 만듭니다. 그때 모르드게가 말하죠. 네가 왕비라고 살 생각하지 마라. 네 혼자 살 생각하지 마라. 네가 지금 하나님 앞에 도전해야 된다. 왕 앞에 나아가서 네가 유대인임을 지금 밝혀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가서 말하죠. 근데 시간이 조금 많이 갔긴 했는데 그 법이 있었죠. 또 왕의 방에 함부로 들어가면 죽는 법이 있었어요. 그런데 왕이 금규를 내밀면 사는 겁니다. 그때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그 왕의 방에 무단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때 왕이 에스더를 보고 금규를 딱 내밉니다. 죽일 수도 있었을 텐데 에스더를 보고 너무 반해서 왕이 에스더의 눈이 멀어가지고 금규를 내밉니다. 그리고 왕이 이렇게 말하죠. 네가 나에게 왜 왔느냐? 네가 나에게 할 부탁이 뭐냐? 네 부탁이라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이에 에스더가 내가 내일 잔치를 열 테니까 거기에 하만 장군과 함께 왕이 참석하여 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참석했는데 왕이 또 거기서 물어보죠. 왜 잔치에 참석하라고 했느냐? 도대체 네가 나한테 부탁할 게 뭐냐? 물어보는데 여기서 한 번 더 기다립니다. 에스더는 내일 또 한 번 더 잔치를 열 테니까 그때도 와주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 날에 잔치를 또 엽니다. 그때 에스더가 말합니다. 왕이여, 저기 있는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유대인을 전부 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유대인입니다 라고 밝히니까 이 왕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호흡 곤란이 와가지고 베란다로 나가가지고 들숨날숨 하고 있는데 이제 하만이 에스더 보고 살려달라고 다리를 붙잡고 막 매달려 있는데 왕이 다시 돌아와서 보니까 다리를 잡고 있거든요. 왕비에. 그래서 이 녀석이 드디어 내 왕비를 괴롭히려고 하는구나 이래가지고 더 화가 나가지고 결국 하만은 죽게 됩니다. 그리고 모르드게 총리가 되고 에스더는 더 왕후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게 바로 에스더의 누림, 기다림, 도전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누림, 기다림, 도전 정말 우리 렘넌트들이 보면서 해야 될 것이
랩넌트들이 교회 생활, 신앙 생활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 위기, 어려움 있을 수 있습니다. 살아가는데도 문제이기 갈등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평상시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누리면서 기다리고 있을 수 있다면 문제를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시간표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를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문제가 왔을 때 그대로 속아버리는 게 아니라, 그대로 무너져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도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림, 기다림, 도전. 문제보다 하나님의 언약이 더 강하다. 문제, 위기가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 그 역시도 하나님의 계획이다. 라는 언약을 붙잡고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네, 결론입니다. WRC 사진 2개 갖고 왔는데 우리 랩런트들이 은혜가 임하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은혜가 임하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언약으로 붙잡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예배만 성공해도 인생 성공한다. 분명히 언약 붙잡으시고, 그리고 훈련받는 자리에 가야 합니다. 훈련받는 자리에 가서 영적인 군사로 훈련되어야 우리 랩런트들이 문제에 속지 않게 됩니다. 사단의 전략 17가지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복음의 망대를 세울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삼집중하는 나만의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한 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혼자 있는 시간에 나만의 기도하는 방법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혼자 있는 시간에 기도할 수 없다면 결국 그냥 전도사님이 맨날 떠들어 제끼는 복음밖에 되지 않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복음을 누리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 그 방법을 여러분들이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누림, 기다림, 도전 속에서 사단의 망대 17가지 무너뜨리는, 그래서 문제, 위기, 갈등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도전하여 승리하는 랩런트들 되시기 바랍니다. 성구 암송한 친구 있으면 성구 암송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입니다. 네, 짧은 성경 구절이죠. 시작. 히브리서